광야 교회의 일꾼들, 이런 제목으로 첫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모세의 장인 어른이 되는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왔습니다. 모세를 만나러 광야에 올 때에 그 모세의 그 아내가 되는 그 시보라와 그리고 외손자 이 둘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왔습니다. 그럼 만나서 가만 보니까 사위가 너무 혹사하고 있습니다. 홀로 앉아서 하루 종일 백성들을 만나서 면회하고 면담하고 재판하고 분별하고 상담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앉아가지고 땀을 펄펄 흘리고 또 백성은 백성대로 모세 한번 만나려고 줄을 쫙 서서 앉아있고 이러다가는 내 딸 일찍이 과부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했겠죠. 그래서 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충고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가 뭐냐 하면은 17절에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옳지 못하도다, 이 말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리라. 18절에 보면은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쉬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요즘 말로 말하면 틀림없이 너는 과로사하게 되어 있다. 너도 과로사하고 백성들도 피곤하다. 그러므로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하겠다고 설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이 이드로가 권고하고 충고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일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여럿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일을 분담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야 효과적이고 능률이 있고 또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싸우는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적진에 혼자 가서 어떻게 이깁니까? 적군들이 양 수십만이 양 몰려오는데 아무리 장수를 할지라도 혼자 나가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장수들과 의논하고 작전을 짜고 일을 분담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전쟁에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은 신약 성경에 와서 스데반 안수 집사가 순교하던 그날 전도 한번 했어요. 전도 설교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안수 집사가 전도 설교합니다. 전도 설교하는 그 스데반 안수 집사의 설교 내용을 보면은 뭐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박식합니다. 그 스데반 안수 집사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광야 교회. 스데반 안수 집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것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광야 교회 모세 혼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목회하고 앉아 있어요. 그 옳지 않다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기운이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과로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의 일을 맡기고 그래서
좀 편하게 일하고 쉽게 일하고 효과적으로 일하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의 재직들을 세우는 아주 초창기에 있었던 하나의 모델 케이스인 것입니다. 광야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도 광야 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같아요. 이 광야, 빌딩이 있고 좋은 자동차가 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러더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담임 목사도 혼자 하면 안 되고 그 누구도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재직들이요, 직분자들이요, 일꾼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므로 이드로가 충고한 이 이드로의 충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혼자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혼자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고 하는 이드로의 충고를 오늘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나누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드로가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18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4단계를 나누었습니다. 천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그 다음에 10부장, 이렇게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적으로 보면은 10부장은 구역장이죠. 50부장은 지역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은 교구장이죠. 또 천부장은 대교구장, 이런 식으로 여의도 교회는 이렇게 조직을 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교회 일을 나누어서 각각 자기의 직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을 천부장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백부장으로 삼아야 될까? 천부장, 백부장의 그 숫자 차이보다도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10명을 책임지고 있는 10부장이든 간에 자격이 있어야 된다. 어떤 자격이 있느냐? 여기 한 4가지로 가르쳐 주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드로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능력 있는 사람들, 무엇이 능력이냐? 힘이 세면 능력이냐? 돈이 많으면 능력이냐? 지식이 많으면 능력이냐? 다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일꾼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일꾼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바로 그 경건의 능력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꾼 되면 교회가
박살납니다. 그냥 하나님, 교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 교회 정말 참 우두머리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재산이나 또 교회 돈이나 이런 걸 훔치거나 손해를 끼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뭐 당회장도 없고 장로도 없고 그냥 들이받습니다. 그냥 자기가 제일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이 교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게 경건이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치 귀신을 보는 것처럼 공포에 떠는 게 아니에요. 호랑이를 만나서 떠는 것처럼 그런 공포가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은 즐겁지만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 그 가정의 가장 또 가정에서 최고 어른이 살아계시고 그 어른의 권위가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평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마음이 가족들의 마음속에 다 깔려 있다 보니까 어른이 계시면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 사회윤리가 깨져버렸지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시절만 하더라도 골목에서 막 싸움하고 뭐 욕하고 하더라도 마을 어르신이 한번 나타나면은 아이들이 양 다 그칩니다. 싸움도 그치고 양 공손해지고 어른에게 인사하고, 그래서 와가지고 충고하고 꾸지람을 하면은 고개 숙이고 말 듣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를 지탱했던 하나의 그 윤리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이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경건하면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자기 행동을 늘 조심합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떨까? 이 마음이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모든 재직들이 되면은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는 평안하게 계속해서 주님 올 때까지 발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 출애굽기 18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어요. 모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이스라엘 회중들과 모든 재직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 율례와 법도 속에 있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이걸 보여줘야 된대요. 마땅히 갈 길, 미래를 보여줘야 된다.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늘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갈 길, 마땅히 갈 길, 그리고 할 일, 미션, 사명, 무엇을 책임 맡았는가 하는 바로 그 사명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그 가르침대로 이제는 자기 맡은 1000명, 100명, 50명, 10명 앞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가르쳐준 바로 할 일과 갈 길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 이것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함께 들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지를 감독하고 살펴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 사람아, 모세한테 배운 게 뭐냐? 우리 할 일이 뭐냐? 이거 아니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저 길이 아니냐? 그런데 왜 엉뚱한 데 자꾸 가려고 그래?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곁에서 자꾸 이렇게 권면하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재판할 때는 재판하고, 분별할 때는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장자를 울러매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이 말이죠. 천부장, 백부장, 모든 장자를 울러매는 사람들이 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갈 길과 할 일,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게 바로 진실이다. 자기 혼자서 착하고 자기 혼자 자기 양심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는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진실은 뭐냐 하면은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이 우리의 진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진실이 아니요, 최진실도 아니고 이 진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르치는 저 갈 길, 하나님이 가르치는 내 갈 길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보여주신다. 그 길을 가면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할 일, 따라합시다. 갈 길과 할 일, 이것을 진실하게 지키고 이것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것이 통하도록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갈 길을 가고 그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세 혼자서 할 일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그 일을, 함께 그 갈 길을, 함께 그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일꾼의 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진실해야만 됩니다. 거짓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진실해야 일꾼의 자격이 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진실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하면 안 돼요. 오직 진실,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야 된다.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불의한 이익이 무엇이냐? 이 불의한 이익은 자기 자존심, 자기가 존경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칭찬받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의한 이익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나와서 일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자기 자신이 돋보이고 자기 자신이 조금 높임을 받는, 자존심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에 치중하면은 그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오면은 교회 일을 맡은 일꾼들은 자기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녹아지고 내 자신은 서비스하는 것이 바로 교회 일꾼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일꾼의 자격이 아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존심 살리는 것도 자기 이익이고 또 교회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탐하는 것도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입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에 대한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7절로 18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서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인데 이건 누굴 보고 하는 말이냐? 유다 보고 하는 말이죠.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다는 말은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2사도 가운데 한 자리 차지한 사람이 가롯 유다인데,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불의의 싹스라는 게 바로 불의한 이익인 것입니다. 불의한 이익입니다. 은 30냥, 너의 한 사람의 몸값, 그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 그래 결국은 몸이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배에서 튕겨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게 자살로 인생을 끝냈죠, 유다가. 그러므로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다가는 창자가 흘러나올 수가 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보충해서 12사도가 이제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정의롭게, 공평하게, 정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이 능력 중에서 경건의 능력, 그리고 진실의 능력, 또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이와 같은 정말 청렴결백한 능력, 네 번째로는 1000명을 맡겼으면 1000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 100명을 맡겼으면 100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 그 있어야지. 능력 없는데도 내 사촌이라고 맡기고 내 동생이라고 맡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서 세워라. 능력.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그 일, 맡기는 그 일에 대한 능력입니다. 교회에서도 일 맡길 때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을 거기다가 앉혀놓으면 그 일이 잘 안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종들의 능력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 종은 5달란트 맡겨도 되겠다. 또 이 종은 1달란트만 맡겨야 되겠다. 주인이 오죽 알아서 맡기겠습니까?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어요. 각각 재능대로. 그러므로 각각 재능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각각 재능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각각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을 따라서 맡겨야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준다는 뜻도 되고 능력도 준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면은 직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권능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고 싶으시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까지, 은사까지 함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서 능력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교회는 이와 같이 아주 조직이 확실하게 이제 짜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직이 오래오래 갔습니다. 이 천부장부터 십부장까지 쫙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의 행정 조직입니다. 그게 행정 조직.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터지면은 이 군사 조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천부장은 자기가 맡은 1000명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다 골라내가지고 천부장이 양 대장 되고, 백부장이 중대장 되고, 50부장이 또 그 밑에 부장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요. 10부장은 분대장 되고, 이렇게 전쟁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면은 효과적으로 전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 조직을 다 끝내고 난 다음부터는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정들이 60만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군 숫자가 60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싸울 수 있는 용사가 60만이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교회를 조직하게, 교회를 조직화시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다 행정 조직이지만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군사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싸우면서 건설하고 싸우면서 행진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것은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하고 똑같다, 이런 걸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 경건의 능력, 진실의 능력,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청렴의 능력, 그리고 내가 맡은 일 이 자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고 추구하고 준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래전에 광야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조직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광야 같으니 이 광야 교회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승리하는 교회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